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예전에 나와서 또는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분노를 다루는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 불안이 심해지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고 또 코로나 레드라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공포와 분노를 느끼는 증상이 생겼다는 말을 합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블랙이라고 불쑥 화가 치밀거나 폭력적인 상황에 쉽게 놓여 분노 조절 장애까지 의심하는 단계로 사람들이 빠져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는지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다윗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참았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일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 국민들이 다윗을 더 인정하자 질투심에 사로잡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두더지같이 굴속에 숨어 지내면서도 화를 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거 부당하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울왕이 캄캄한 동굴에 혼자 들어왔을 때 원수 갚을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나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는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지금 이 사건에서는 얼마나 분을 못 참으면서 화를 내고 있는지요. 한 집안을 몰살시키려고 지금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갔던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다윗 입장에서 엄청 자존심을 해치는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양떼를 다윗의 부하들이 잘 돌봐주었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했겠지요.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지 마라, 양을 훔치지 마라, 오히려 잘 도와주어라, 이런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서 백성의 마음을 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나발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이제 그 나발도 자기의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가는 정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오는 정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이죠. 근데 웬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도 아니고 호의는커녕 이게 인신공격을 막 하는 것입니다. 없어, 그냥 우리 먹을 거 없어요, 드릴 거 없어요, 그냥 그 한마디만 해도 괜찮았을 텐데 아주 자존심을 밟는,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욕을 해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부터 11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러면 다윗을 마치 주인에게서 도망간 노예 취급한 것입니다. 근본을 알 수 없는 불안당 취급을 하여 못 주겠다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400명 부하들에게 칼로 무장하라고 명하고는 나발의 집으로 지금 몰려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당한 분노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라고 지혜로운 여인이 나서서 이제 중재를 합니다. 먹을 것을 가져다가 바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굳이 손을 이 더러운 피를 묻힐 일이 있겠느냐며 그렇게 또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화를 누그러뜨린 다윗이 이제 군대를 물려서 돌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화를 참지 못했더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나발의 집 하인들, 그 남자들이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냥 무고한 사람들이 무수히 살해될 뻔했었는데 다윗이 화를 참음으로 그 끔찍한 비극이 멈추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이제 병들게 하셔서 치셔서 이제 열흘 만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은 홀로 된 나발의 부인 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분노를 이렇게 잘 조절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 다윗은 어떤 식으로 그의 분노를 조절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노를 다루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우리의 분노의 문제를 생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분노는 조절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파괴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기 5장 2절을 보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는 미련한 자를 죽이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25장 28절도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다윗이 분노를 조절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 지역에서 살인마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아무개 집안을 다 죽여버렸대 수근수근거리면서 얼마나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을까요? 어떤 백성들이 그런 무자비한 사람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려 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다윗이 왕이 되는데 자칫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될 뻔한 일이었는지요. 다윗이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헤본으로 올라가서 유다 지파,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열 지파는 전부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와 이스보셋의 군대가 전쟁을 치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보셋의 군대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아브넬도 이스보셋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지파가 이제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과 한 고륙입니다. 우리 한 핏줄 아닙니까? 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하면서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다윗이 나발을 향해 화를 냈었더라면 그래서 무고한 피를 엄청나게 흘렸더라면 그런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중대한 오점이 될 뻔한 사건이 이렇게 분노 조절이 되어서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어서 죽을 뻔한 사건들이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가인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면서 자기 제사는 받지 않는다고 아주 분을 참지 못해서 동생을 때려 죽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평생 쫓기는 자가 되어서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창세기 5장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결국 이 가인을 살인까지 저지르게 한 이 분노의 감정은 가인의 인생을 평생 도망자가 되도록 정말 평생 두려움에 떨면서 살도록 그렇게 그의 인생을 파괴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역시도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당한 것에 대한 분을 참지 못해서 너무나도 교활하고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생연섬 남자들을 속여 할례를 받게 하고는 모두 도살해버린 것이죠.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발을 구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자칫 이 분노를 이걸 참지 못해서 자칫 타향에서 믿음의 자손 전체가 멸절될 뻔한 그런 위기가 바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를 참지 못해서 생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그런 특성을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현상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는 화를 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게 된 원인이 있어서 어떤 사람, 어떤 환경 때문에 그래서 화를 내었다. 그래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자기 민족을 위한 위대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초인적인 괴력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자기 민족을 구원한 일에 전쟁하는 일에 그는 사용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남의 허물이나 탓하면서 얼마나 사소하고 구차하게 그 힘을 그 엄청난 힘을 사용했는지요. 여러분 사사기 15장을 보시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혼인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이방인이었던 블레셋 남자들과 결혼식 날까지 다 그 삼손이 막 다투어요.
이상한 수수께끼 내놓고는 또 자기 게임에 넘어가서 게임에 지고는 이제 화가 나갖고 무고한 사람 30명을 죽이고 약탈을 하는 그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의 장인이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이제 주어버리니까 화가 났겠죠.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사사기 15장 3절을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고. 그리고 나름 명분을 찾았다고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에다가 불 붙여갖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그냥 홀라당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또 불살라 버립니다. 이게 뭐 서로 화가 나니까 뭐 계속 뭐 그 사고가 막 터지는 거예요. 삼손이 이제 더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사사기 15장 7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자기 이제 장인어른 죽였다, 그 자기 아내를 죽였다 이거죠.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그리고는요 또 블레셋 사람들을 막 쳐 죽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삼손은 민족을 위해 블레셋과 싸운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화풀이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능력을 낭비했던 것입니다. 결국 기생 들릴라의 깸에 빠져 능력의 비밀을 알게 말해버리고는 머리카락 잘리고 눈알이 뽑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마지막 그 원수까지도 갚지 못하며 비참하게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인생인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날도 보면 우리 신문을 보아도 화를 참지 못해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구글에 제가 층간, 소음, 살인 이 세 단어를 넣어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사건들만 해도 줄줄이 나왔습니다. 하남시 층간소음 살인사건, 층간소음 때문에 파티 즐기던 위층 부부 살해의 유기, 층간소음의 살인미수 징역 4년 선고받은 아래층 입주민 칼부림 등, 여러분, 입에 담기도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똑같은 이웃 주민들 간에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분노를 잘 조절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도 화를 참지 못해서 낭패를 당한 일은 혹시 없으셨는지요? 혹시 지금도 충동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화를 당일 모두 풀지 못하고 잠자리에서 화를 내며 잠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들끓게 했던 그 분노가 멈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입니다. 그 분노가 혹여라도 그 밤에 더 삭히고 막 분노를 들끓게 해서 그것 때문에 정말 마귀에게 틈을 주는, 마귀의 그런 시험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분노를, 이제 분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화가 처리되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만 그렇게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까지도 우리가 상처를 입습니다. 흔히 아우 열받아, 막 우리 그런 말 하죠. 열받는다는 말 하잖아요. 여러분,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말이 맞다고 합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요 몸에 뚜렷한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화가 나면 부신이라고 그 우리 몸 그 콩팥, 그 신장 양쪽에 붙어 있는 기관을 이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신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호르몬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열받으면 손바닥에 막 땀나기 시작하고 실제로 체온이 올라가고 혈당이 증가하고 심박수가 올라가고 신경과민이 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분노에 집착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보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분노를 조절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파괴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분노를 지혜롭게 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는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 조절이 안 되죠. 우욱하고 화를 내면 아드레날린이 막 올라오면서 엄청난 힘이 솟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분노를 400명의 무장한 부하들과 함께 그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되겠죠. 칼을 뽑고는 여간해서 그대로 집에 꽂지 않는다는 속담이 변형되어서 표현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화가 난 것은 불량한 사람, 무례한 사람, 미련한 사람, 바로 그 나발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발은 지금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의 아내가 먹을 것 좀 챙겨와가서 용서해달라고 비는 형국입니다. 나발이 보냈다는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화가 풀릴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화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나발이 지가 직접 와야지. 아니, 지 아내를 보내? 부인을 보내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더 화가 막 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아비가일의 제안에 분노의 감정을 조절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4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물론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이렇게 또 이해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화를 내어서 나발을 죽이면 무지한 피를 흘렸다는 오명을 쓸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다윗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던, 분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더 근본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3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지금 그 아비가일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셨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근본 힘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먼저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어떻게 자신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가 먼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 같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걸 먼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에는 복수하는 마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도 완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기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 백성들을 돌봐야 될 왕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잠깐 미쳤었구나. 내 백성이 될 사람을 내가 화를 내어서 죽이려고 하다니, 아마 그런 깨달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분노의 감정을 삭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깨달음은 나중에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불난집에 부채질한다고 비난과 저주의 말을 막 쏟아붓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때 막 성질이 급한 아비새라는 군대 장관이
그 다윗 왕에게 물었습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제가 단칼에 저 사람 목을 잘라버릴까요? 물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부터 12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그런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 뭐 저주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마치 인생을 달관한 사람 같은 이런 말을 다윗이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그런 끔찍한 비난과 저주를 들을 때 화를 내기 이전에 하나님을 의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제 분노가 좀 조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기가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으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갚아 주실지 않으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다윗은 신명기 32장 35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선포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분명히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게 화가 나서 분을 못 참고 원수 갚겠다고 길길이 날뛰지 말라고 그 성경이 경고하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차분하게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전도서 7장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조금 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노의 감정을 다룰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뿐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얼마 전 읽은 심리학 서적 중에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에 관한 책에서도 이 분노 조절 방법을 이렇게 잘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원인론이 아니라 목적론에 입각한 분노의 감정을 다루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프로이드나 융의 원인론에 영향을 받아서 이게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핑계를 많이 댑니다. 과거의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현재의 나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참지 못하는 것도 화를 참지 못할 과거의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나를 배신했으니까, 나를 때렸으니까, 나를 욕했으니까 뭔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삼손이 그랬잖아요. 장인이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장인과 자기 아내를 죽였으니까 자기는 화를 낼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분노하게 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는 것으로 그렇게 정당화시켜주는 이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아픈 것을 아주 콕콕 찔러요. 목적이 있어서 당신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당신이 화를 낸 거 아니냐? 당신이 소리를 일부러 지르려고 작정하고 소리 지른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칼럼에 썼습니다만, 만약 식당 종업원이 만약에 우리 여러분 바지에 커피를 한번 쏟았다고 가정합시다. 커피를 조심해야지. 커피를 왜 손님 바지에다 쏟아요? 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낼 수 있죠. 조심해야지. 왜 이렇게 쏟았냐고 막 뭐라고 종업원을 꾸짖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버럭 고함을 질렀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데 아들러라는 이 심리학자는 그렇게 화를 낸 이유가 그 종업원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목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화가 나서 큰 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그저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당신은 화를 낸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들러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일부러 큰 소리를 내지 않고도 말로 설명하면 웨이터는 정중하게 사과했을 테고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주는 등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귀찮아서 저항하지도 않는 상대를 더 값싼 수단으로 굴복시키려고 분노라는 감정을 동원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일부러 소리를 꽥 질러서 이제 그 사람을 제압하는, 그러려고 소리를 꽥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충분히 대화를 통해 소통할 수 있음에도 먼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리고는 참을 수 없었느라고, 당신이 나한테 화나게 하니까 내가 소리 지른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변명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근데 정말로 분노라는 감정이 참을 수 없는 그런 감정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경험했음직한 그런 참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 소개한 또 내용이죠.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며 막 화를 내는 중에요. 막 이제 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이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아요. 또 담임 선생님인데요. 그 얘기 들으면요, 갑자기요 소리가요 확 바뀌어요. 선생님이세요. 그리고는 반가워요 하면서 막 이렇게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부드러운 말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이고 20분이고 네 선생님, 그렇게 할게요, 어떻게 할게요, 다 얘기해요. 그 전화를 딱 끊자마자 아이를 딱 바라보면서 다시 소리를 꽉 지르면서 야 하면서 또 막 이제 혼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분노라는 감정도 조절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마치 호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조절 가능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조차도 강압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해서, 또는 내 감정이 좀 시원해지려고 그냥 소리 꽉 지르면서 이게 분노라는 감정을 이용하는 것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당면하게 될 사고, 사건에 있어서 그로 인해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제 마스크를 써야 공원을 걸을 수가 있죠. 정말 공기 좋은 산에 가서도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누구를 좀 만나서 정말 이해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뉴스에 들려오는 사건, 사고들, 뭐 화만 점점 북돋는 그런 돋구는 그런 이야기들만 있어서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속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그 해석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건, 그 사고, 그 언행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느끼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집시다. 분명 참기 힘든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백신 접종 스케줄 보니까 우리 중 아마 대부분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아마 맞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백신 빨리 맞고 정말 빨리 맞고 싶어요. 빨리 맞고 아주 여러분 가정에 뭐 신방도 가고, 그래서 여기 증 가지고서 저 백신 2번 맞았어요. 저 이제는 백신 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 가서 막 뭐 대신방도 하고 막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뭐 그 사람들도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막 같이 그러고 싶어요. 근데 기다려야 됩니다. 앞으로 아마 6개월은 더 기다려야 될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요? 어떻게 기다려요, 우리?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못 참겠다,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못 참는 것이 아니라 안 참으려 하는 것이다. 안 참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그런 화, 분노 다스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영적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막 소리를 꽥 질렀던 그런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지 않기로 결정하면 됩니다. 내가 화를 내지 말자, 내가 소리 꽥 지르지 말자, 화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분노가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분노를 다루는 방법. 분노는 내가 다룰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충동적인 감정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불태워버릴 그런 격동적인 힘도 물론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그 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화가 나고 분을 참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붙들어 달라고, 격동하는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순간 욱하며 격동하는 나의 참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 좀 붙들어 주세요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모습을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화나는 그런 일 때문에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혈기 부리고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처에서 여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두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혈기에 사로잡혀서 막 분노에 사로잡혀서 막 화내고 그러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여러분, 기도로 엎드립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엎드립시다. 억울할 때, 분할 때, 화가 날 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견딜 수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진정으로 근본적으로 원수를 갚아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게 되면 그 분노를 오히려 용서로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분노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했을 때 하나님이 화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혈기 부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어떤 은혜 속에 있는지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을 조금은 넉넉하게 여러분 그 용서해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화를 내어 무언가 부당하게 상대방을 억압하려 했거나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정당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막 저 사람이 화나게 했다고 소리 꽉 지르면서 아니면 막 주먹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부당하게, 그렇게 그 불법으로 그렇게 상대방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당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냥 잘못되었다고 평정심을 가지고 말해주면 됩니다.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말해줍시다. 여러분, 그러면 상대방을 대함에 꼭 나의 분노로 짓밟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상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막 짓눌러서 짓밟아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선하게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야말로 분노를 건강한 용서로 바꾸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분노를 잘 다스려서 노를 품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잘 다스려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참으로 분노를 잘 다스려서 참으로 우리가 죄짓거나 우리가 혈기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여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